아들을 좀 해라. 이렇게 뻗어는 부르잖아. 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알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이것은 마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에 그 12아들을 축복했던 것과 굉장히 같은 이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야곱은 자기 12아들이니까 네. 축복을 하겠죠. 네. 그런데 모세는 이거 지금 뭐 야곱과 12아들의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마치 모세가 12지파를 뭐처럼 여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식처럼 여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한테 있는 거를 줬어요. 원래 이게 축복한다라는 게 유언한다라는 게 나의 것을 내 자녀들에게 줌으로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나의 것으로 이제 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일단 자기 아들들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처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근데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성경 인물들 중에 뭐 대단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이전까지 모세만한 그 믿음, 모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직대면했거든요. 하나님이 또 모세를 만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고 여기서 직대면 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봤음에도 그러면 무슨 형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도 보는 이였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그 형상에 가둬놓는 자가 아니었다. 즉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육신적 눈으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100%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10명 중에 10명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없는 겁니다. 거의 100%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뭐 천국 갔다 왔다느니 지옥 갔다 왔다느니 하는 분들의 간증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하시는 분들의 간증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막 그 간증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본인들이 본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천국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옥이 어디 있고. 그에게 그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도 이렇게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건 내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천국 지옥이 아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거의 100% 하나님을 그렇게 봐버리면 하나님이 이래요. 뭐 눈이 이렇게 달렸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뭐 입이 이렇게 달렸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거림직하신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아이고야, 내가 또 나를 우상으로 맞으면 어떡하나. 그거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딱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그렇다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아니했다. 대단한 하여튼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모세는 그거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 2명씩 짝지어서 파송시키실 때 이것 뭐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무슨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진리와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또 그 병을 고치는 이 권능을 딱 들려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축복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12지파에게 유언을 해요. 축복을 한다고요. 그건 모세한테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모세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었다. 뭐요? 하나님. 절대로 우상으로 갖지 않은 그 하나님. 하나님이면은 충분합니다. 요거 딱 줬다고. 우리도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12지파에 대해 이 각자에 맞는 어떠한 그 실제적 내용들을 줬겠죠. 그런데 진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건 뭐다? 하나님. 절대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하나님. 대면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을 텐데, 르우벤 지파한테 이렇게 축복했네, 유다 지파한테 이렇게 축복했네. 이거 말고 모세가 갖고 있었던 거, 유언, 축복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신앙, 그 믿음.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람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붙이시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명하고 오는 생과 활활타는 그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불심판이 있는 거죠. 어저께 수요 예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관련된 본문들도 찾아보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 확 나가지고 그 공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집이 신앙의 집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이제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웠는데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면 큰일인 거예요. 상급이 없다고.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은근한 보물이다. 여기 보면 율법이 이제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율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합한 지파들이 보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보인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누구는 비록 그 순수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실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내 지파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게 주님의 두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음행할 때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는가 모세가 딱 던졌더니 레위 지파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처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다 사촌간이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이니까 그들을 싹 다 이제 죽였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를. 이 모습이 누구한테서도 나오냐면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딱 부르실 때 특별히 그 이제 갈릴리의 네 제자 있지 않습니까? 첫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안드레 부르실 때 그
그들이 다 버리잖아요. 직업도 버리고 그들의 재산도 버리고 일가 친족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더라. 예. 이게 바로 뭔 거예요? 예. 영적 레위 집한 거예요. 즉 이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 그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찬이야, 입을 열어. 말씀 입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두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 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산다. 이런 표현 참 멋있네요. 베냐민은 주님 등에 엎혀서 산다. 이건 뭐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 서장로님이 어렸을 때 큰 고모한테 엎혀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발에 흙을 묻혀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아주 귀하게 자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믿지도 않은 가정이었는데 자 그런 은혜를 받고 서장로님이 하나님 믿기도 전에 또 하나님 은혜로 사셨네요. 진짜로. 우리도 이렇게 오늘 주님의 등에 엎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편할 거예요? 그죠?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입은 온갖 곡식과 햇빛을 받아 자라는 온갖 과실을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아니요, 말씀만 읽어도 기분이 좋네. 태고 쪽 붙어있는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불타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에 온갖 좋은 선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때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는 복은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다 자신의 복으로 끌어당겨 가지시면 됩니다. 아멘. 그들은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스불론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세상을 구원하여 번성하고 이스라엘은 집에 제사를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 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멋있네요. 바닷속에서 얻은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다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갓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지파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도 얻다가 사자고 그는 빨간 먹이를 치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단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는 바산에 태어난 사자 새끼와 같다. 보세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이런 걸 딱 보시는 겁니다. 이거 좋은 땅 얻었다네. 바닷가에서 뭐 부자가 됐다네. 이런 거 말고 진짜 모세가 본인한테 있는 걸 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들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안 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게 되어지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추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하루를 살 때 보면은 가장 힘든 것 중에 뭐냐면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이게 안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 거. 근데 결국 보면은요. 그거 다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예, 이런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구원이다고요. 예.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딱 부여잡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나를 부정하고 그 순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딱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딱 죽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여기 보세요. 또 여기도 은혜를 풍성히 받았대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알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스를 지파는 너는 복을 더 많은 받으라. 그들은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내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찼다. 여기 올리브 나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감람나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그죠?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백성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우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오신다. 이래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나 봐요. 네. 이런 표현들이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하나님 같은 신이 달리 없다. 너희를 도우시려고 딴 사람도 아니야. 그죠?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대잖아요. 철랑 맞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고개를 들어 우리는 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스라엘 흑덕자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스라엘의 흠뻑 젖는 이 땅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절이 2계절밖에 없다고요. 우기건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 때는 뭐 하냐면은 이거 파종하고 늦은 비에서는 이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외의 시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땅이 쩍쩍 마르겠죠. 예. 그 땅을 그 천도사빈 그 땅이 이 우기가 아닐 때 쩍쩍 말라가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뭘로 주시냐면 아침 이슬로 주세요. 새벽 이슬로 주신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기 때 이른 비 늦은 비 때 그냥 진짜 분명하게 왕창 내리시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매일매일에 주시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작은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그 하루를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작은 은혜들. 작은 은혜 아닙니다. 그런 작은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매일매일의 그 은혜들을 주심으로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그 은혜 없이 사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어떻게 그런 대단한 신앙을 하는지.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뭐 제 자랑하는 거지 뭘. 예? 그렇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날이 가면 갈수록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없으면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예, 피 튀기는 경쟁이고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늘 매순간 직면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루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지 진짜 저는 하여튼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없이 하루 한 주를 살아가시는 그 신앙이 어떤 원리인지 정말 궁금해. 정말. 예. 그거 알면 아마 천국 갈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그 새벽 이슬 같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촉촉하게 젖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좀 저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이 땅이요. 지금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마음의 자세들, 이것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신할 동맹 그 4개 왕들하고 딱 싸워가지고 롯 구할 때 아무것도 전리품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잖니 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경에 여기저기에 여호와 니시라는 그 깃발을 딱 꼽으시고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데 꼽겠습니까? 내 마음에 꼽는 거고 내 생각에 꼽는 거고 내 삶에 딱 승리의 깃발 딱 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돼야만 하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내 어머니들 위하여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옥선 권사님, 김상래 권사님, 이장희 권사님, 우리 장영원 집사님, 김금전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 노봉희 집사님, 김선민 성도님, 유민경 전도사님, 또 오하경 성도님, 김민선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또 우리 차선주 성도님, 박선욱 집사님, 유혜경 성도님 위하여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가 진짜 또 그냥 뭐 기승이잖아요. 뭐 기승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3차 대유행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분명해서 가정을 잘 또 지켜내고 자녀들 양육 잘 하실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서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촉촉히 적시시고 오늘도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바꿔낼 수 있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가 아닌 오늘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신 싸움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우리를 등이 없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것을 세컨나라 것을 세컨나라 마나마나라고 하나님의 권선인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세컨나라 말하고 주겠으면 두루두루 모든 삶의 반경에 주님의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모습들로 감사하실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하고 주겠으면 하나님께 집사님들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포동해서 예수님의 땀을 흘리는 것이고 나는 손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들이 심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곳에서 그들은 말하고 예수님의 곳에서 내려가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곳에서 내려가는 원리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일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역사하실 때 하나님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말하고 예수님의 곳에서 오래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 잡아 하나님 주의 예수님과 그 세상 속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곳에서 세컨나라 말하고 예수님의 말하고 예수님의 곳에서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 그의 기도와 간절한 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입장의 남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말하고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등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에 세컨나라 말하고 예수님의 말하라 말하고 예수님의 모습에 세컨나라 말하고 예수님의 말하라 말하고 예수님의 말하고 세컨나라 모습에 말하고 예수님의 말하고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경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